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속담과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시련이 많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입과 혀라는 것은 하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릴 수 있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들은 말에 대한 속담과 명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명언들, 속담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속담들처럼 아니면 명언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도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말, 이 언어, 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훈적인 측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훈적 또는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마지막에 어저께 묵상 말씀이었는데 마지막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이 행함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함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 행위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믿음에 대해서 결국은 이 본질적인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3장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또한 이 말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혀가 작지만 많은 불을 태우는 불이다. 그리고 이 혀가 불의 세계라라고 일컬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나온 불처럼 삶을 태운다는 이 표현이 그만큼 이 언어가,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지 않음을 봅니다. 혼자말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마태야 참 잘했어. 나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뭐 할까? 이거 하는 것이 어때? 이렇게 혼자만 약간 주문 외우듯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고 짧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혼자 대화하며 혼잣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은 지극히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성립시키며 관계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면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태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서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성립되고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 때문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 관계 안에서 참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온전한 자라면 실수가 없을 것이고 그 마을 가운데서도 관계를 계속해서 더 좋게 성립해 나아갈 것인데 우리는 실수가 많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관계 가운데서 무너짐을 맛봅니다. 왜?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근데 이 말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문제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약간 이런 말 같아요.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 말씀.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말로써 표현된다라는 것을 볼 때 결국 이 말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으로 표현을 된다는 것이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욕적인 것이다. 세상의 쾌락과 안위만을 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이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이 단지 어떠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되는 것인데 결국은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그 가운데에 다툼이 분열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할 때 남들을 높이는 말을 하면 당연히 그 가운데 다툼이 없을 것이지만 나를 높이려 할 때 내가 영광을 가져가려고 할 때 마귀처럼 그리고 내가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이 언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게 사용될 수 있지만 오히려 무너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함, 그 타락한 마음 때문에 나의 영광만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독한 시기가 생겨나며 다툼이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통하여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더 무너뜨리는데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저희들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내 중심적인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나의 이익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내 자신 그 가운데서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서 깨끗함에 마음에 깨끗함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순해지며 긍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결하여질 때에 우리의 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화평하고 긍휼함이 나오고 양순하며 관용하며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 찬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지혜를 보면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가운데서 깨끗함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화평함,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화평함이 보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관용과 양순이 보여지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긍휼을 보며 또한 선한 열매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한 열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혜가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 또한 결국은 찬양으로 남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또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라는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되는 이 말이, 이 언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남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는 오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야곱